경외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고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정직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큰 회사에서 은퇴할 때가 된 유능한 건축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 회사의 사장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죠. 은퇴할 때가 됐는데 집 한 채를 더 지으라니. 그는 사장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부탁이기 때문에 사장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그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재료에 제목도 엉성했고 그가 해야 할 감독도 그는 소홀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집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자 사장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했을까요?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이지요. 그러자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좀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할 걸, 허술하게 짓지 않을 걸 이라고 말하면서 한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심지가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결같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복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과 악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인데요. 의인과 악인,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의인이다. 이 시는 시편 111편에 이어진 한 쌍의 시입니다. 111편과 한 쌍을 이루는 시다. 내용상으로 볼 때 영적 지혜를 교훈하고 있는 지혜시의 성격을 지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받을 무엇과 축복과 악인이 받을 최종적인 무엇이에요? 멸망을 날카롭게 두 개를 대조하면서 표현하는 그 면에서 마치 시편 1편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1편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전형적인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모습을 뚜렷하게 잘 그려가고 있습니다. 본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여러 시들 중에 하나로서 대체로 시편 111편에 이어진 한 쌍의 시로 알려져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적 지혜를 교훈하는 지혜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 또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1절부터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주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대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의인으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며 의인으로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4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로서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신분의 사람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인데 우리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또 어떤 신분의 사람임을 알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행하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서 함께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비치니 그 빛은 어질고 인자하며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의인들,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춰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회개하기를 힘쓰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강력히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작은 죄라도 회개하기를 날마다 습관적으로 힘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을 맛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못하여서 패배하며 쓰러져서 주님의 위로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늘 미리 기도하고 늘 영적 통치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또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패배해서 날마다 사탄에게 터져서 울며 질질 짤고 넘어져 있지 말고 미리 대비하여서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써서 주님의 또 가르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의 산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높이는 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인 우리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인 그런 업그레이드,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이다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땅히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확신하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왔으므로 그 빛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빛과 동행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빛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는 빛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잔으로 승리하는 의인으로서, 빛의 잔으로 또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잘 이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 중심으로 볼 때 은혜를 베풀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인 우리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의인은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므로 그 사랑을 타인에게, 남들에게, 이웃에게 베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5절부터 6절에 함께 있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정의를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물질적인 번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번영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과 구제의 의무를 지킵니다. 의무를 지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그것은 중요한 명령인데 이를 행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인은 구제에 인색하지 않고 특히 분별력과 식별력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돕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왔던 그 시험에게 없는 중에 10,000원을 계좌이체 해준 것처럼, 그랬더니 다시 은혜의 보답으로 배를 선물로 받았는데 다 믿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지혜로 실제로 궁핍한 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궁핍한 자들, 열악한 자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대하듯 그들을 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함께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또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저희에게 넉넉한 마음을 지닌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여 넉넉한 가운데 거하고 자신만 부유하게 살지 말고 또 자신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게 살지 말고, 자신만 부유하게 살지 말고 이웃에게 그것들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또 복된 더 좋은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 자신 앞에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치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A라는 어떤 사람에게 또 헐벗은 사람에게도 없어 보이는 어떤 이들에게라도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 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남에게 또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마음의 농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주의 자녀로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본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며 7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인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어떤 소문, 또 다른 어떤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흉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의인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박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은 하지만 이런 흉한 좋지 않은 소식에도 소문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의인의 담대함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 사람들은 그런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본문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편 112편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어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 심판, 대적된 심판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견고하면은 원어로 사무크입니다. 이것은 버티다, 기대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마침내 대적자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은 견고한 마음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마음, 주님께 기초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에게 피하는 것,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는 자들,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심령의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 또한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있죠.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반석이 되신 그분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갈대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좋았다 안 좋았다, 주님을 바라보았다 안 바라보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어서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이 믿음을 흔들 수 없으며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소망을 주게 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죠?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서 뿔은 무엇이냐면 권위, 영광 또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베푸실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의인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크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고 자신을 믿고서 자신의 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떤 신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저 여러분 모두가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고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주님과 통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굳게 하여서 우리의 받은 사명에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마음을 굳게 이 시간 정하며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의인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인으로 살아가서 멸망에 이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보내는 동안
악인으로 살아가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여서 복받는 우리들, 주를 경외하여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 10절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이 누릴 축복,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언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잘 이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며 주님께 두며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고 주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제 잘 이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굳게 정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오직 그 오직 그 이름
얼마나